이제 진짜 이번 주네요. 여름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싱가포르를 엊그저께 갔다 온 것 같은데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기 우리 왕지 형이 댕기병 같은데 댕기열에 지금 걸린 것 같은데 자꾸 그냥 감기라고 장염이 감기라고 하는데 엊그저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갔다 온 것 같은데 벌써 이번 주에 제주예요. 저는 제주 가는 게 좋아요. 아이들을 떼어놓고 다니니까.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제주도를 갔다 오면 이제 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또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이렇게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뜨거웠던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가을도, 그죠?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겨울도 우리에게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내요. 말씀 봅시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절은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성경 가운데서 보고 있어요. 설교 말씀 한번 제목 볼까요, 같이? 시작. 네.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라. 옥수수 3번 볼륨을 줄여줘요. 옥수수 3번 모니터 제 거. 네.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라. 옆 사람 얘기합시다. 친구요.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라. 네. 항상 영화를 봐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인공 아닌 친구가 항상 섣부른 판단을 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가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섣부르게 판단을 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음식을 할 때에도 이게 뜸을 들이고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섣부르게 뚜껑을 열어서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고기가 질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맛있는 고기는 삼겹살은 딱 2번만 뒤집는다. 한 번 뒤집고 한 번 뒤집고 그래야지 육질이 고기 안에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에 가면 아마 그런 고기를 먹게 될 겁니다. 그래도 오늘 제주도 친구들끼리 앉았네. 서로 알아? 몰라? 이 친구는 서귀포 살고 이 친구는 제주시에 살아. 서로 인사 한번 해. 반갑다 친구야. 네. 또 소고기를 특히 소고기 굴 때는 잘 구워야 됩니다. 한 번, 2번 커튼. 그래야지 고기가 맛있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사역 다닐 때에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냥 지도를 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그 가는 길을 출력을 해서 이정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근데 항상 여름이랑 겨울에 집회를 다니잖아요. 특히 여름에 이럴 때 다니면은
차가 막혀요. 고속도로가 그냥 꽉 막힙니다. 특히 강원도 쪽 가면은 이거 오가는 길이 다 막혀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생각을 합니다. 차가 저희가 2대가 다니거든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새길로 빠지는 걸 좋아할까? 큰 길로 그냥 가는 걸 좋아할까? 내가 그렇게 얍삽한 사람처럼 보여? 목사님은 새길로 가는 것보다는 막힐 때일수록 큰 길로 가라. 저는 그 원칙이에요. 막힐 때일수록 큰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얍삽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강원도 속초 삼척을 가는데 어디에서 막혔냐면은 문막인 데께서 막힌 거예요. 영동 고속도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꽉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다리자. 그냥 가는 타입이고, 한 차는 그때 카니발이었는데 카니발 탔던 친구는 좀 이렇게 얍삽해요. 막 승질도 급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저는 그냥 그때 전사했구나. 전사님, 저는 그냥 문막으로 나가서 알아서 찾아갈게요. 야, 그냥 같이 가. 아니에요, 저 그냥 갈게요. 나는 동갑이었거든요. 네, 전사할 때. 이제 알아서 갈게 하더니 그쪽에 있는 애들 6명을 태우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문막으로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문막을 지나고 조금 가다 보니까 길이 조금씩 열려요. 그러니까 길이 100km 정도의 속도는 나지 못해도 60, 70 정도의 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이제 가다 보니까 횡성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더 올라가고, 좀 지나니까 정상 속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갔어요. 우리는 가서 저녁을 사 먹고 씻고 쉬고 있는데도 안 와요. 근데 밤에 한 9시쯤 됐나? 그쯤 돼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한 6시 반, 7시에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막히니까 아마 거기는 더 막힐 것이다. 자기네끼리 웃으면서 온 거야. 어떤 건지 다크서클 내려오고. 어디 딱 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씻고선 TV 보고 있는 거야, 누워서. 숙소에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고.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늦게 왔냐고. 하는 얘기가, 가는 길마다, 새끼리 가는 길마다 막히더라. 저녁도 못 먹고 쫄쫄 굶고 고생대로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는 길에 쫓아와라. 걔 너 혼자 가려 하지 말고.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뭡니까?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따 결론쯤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고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항상 우리에게 탈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사레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전과 현실 사이는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비전과 현실은 굉장히 멀어요. 근데 비전 있는 사람은 비전과 현실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과 현실은 굉장히 멀어요. 마치 비전이 아주 먼 이야기와 같이 들려지는 거죠. 먼 이야기, 15년 후에, 25년 후의 이야기. 나중에 네가 커서 너가 더 어른이 돼서 너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먼 시간이에요. 이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25년 후에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을 것이다.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오나요?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아요. 2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 비전 있는 사람은 25년 후에 일어날 일이 언제부터 있냐?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게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서 자식이 있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렇게까지 25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아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때때로 결과만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어요? 오늘 요새 한국 축구를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그죠? 홍명보호로 바뀌면서 뭔가 좀 기대를 하지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A매치 게임을 TV로 정말 열심히 시청한 적이 언제인가. 지난 월드컵 이후로 A매치 경기가 시시해졌어요. 나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대가 됩니까? 오히려 류현진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류현진의 야구 게임이 더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 지난번 게임할 때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서 시청을 했습니다. 1시간 반 시청하고 그렇게 하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야구로 나갔어요. 야구하러 가서 야구 게임하고. 네. 어제도 야구를 했죠. 어제도 야구를 하고 그 전날에 또 류현진의 야구 게임을 아침부터 9시부터 게임을 시청을 하고, 원래는 금요일날에 우리 큰딸 종합검진 받으러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냥 아침 일찍 가서 검사 받고 빨리 와서 야구를 봐야 되겠다. 그때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몇 시에 하는데 9시. 뭔가 딱 생각을 해요. 그럼 여보, 검진을 월요일날에 해. 야구를 보고 월요일날에 검진을 해.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중요한 게임이잖아. 류현진이 11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때가 18년생을 류현진이 이어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때였거든요. 기대가 돼요. 그런데 한국 축구에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홍명보호가 일어나면서 1년 후에 브라질 월드컵까지의 그 기간을 참지 못하는 거죠. 지금 당장 결과를 내길 원해요.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지금 당장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죠. 지금 당장 나의 지갑에 많은 돈이 생기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나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내 아픈 곳이 낫기를 원하는 결과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에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결과에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결과만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실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 아까 우리 은진이가 말을 참 잘해요. 그죠? 말을 참 잘해요. 2PM으로 해서 예수님은 진짜다까지. 3단노법을 하면 2PM은 예수님이다. 네. 진짜는 현실과 현실이든 현실이 아니든 진짜는 진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참 중요한 얘기죠. 내게서 기적이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10년이 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길래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왜 경험하지 못할까? 왜 그 사람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 사람은 끊임없이 결과만을 요구하는 거죠. 어제도 결과, 오늘도 결과, 내일도 결과.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제 그가 눈물을 하나님께 부르짖며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마가복음 11장인가에 가면 그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1절에 보면은요, 기도하는 자들이 낭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들이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를 든 것이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매일매일 과부가 와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매일매일 그가 와서 억울함을 얘기를 할 때에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억울한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그때의 핵심이에요. 그게 뭡니까?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결과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현실과 비전 사이에는 결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그 결과를 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삶도 여러분의 삶에는요, 비전이 삶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오늘도 당신은 비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내가 없이는 내일의 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4년 전에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개척을 할 때에 4년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개척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진짜. 지금이야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죠? 내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때에는 처음 개척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에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상처인가 봐. 12월 27일 날인가? 12월 27일 날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고 있고, 제 제자 하나가 여기서 피아노 반주하고 있고, 이민지가 여기 앞에 앉아갖고 PPT 하고 있고, 나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고 있고, 나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지? 그때 생각했어요. 이민지도 나는 지금 누구한테 PPT 띄우고 있는 걸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프면서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기도했던 이야기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이곳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나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때에 그 기도가 없었다면, 그때 그 눈물이 없었다면, 그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결과만을, 오늘 왜 사람이 없는 겁니까? 왜 오늘 없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했던 말씀 있잖아요. 12월 27일 날에 주님이 찬양인도 할 때에, 성진아, 네가 예배를 드린 예배 중에서 오늘이 너 예배에 가장 적은 사람일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다음 주일 날에는 우리 김경일 형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기 삶을 간증을 하면서. 너가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 앞에 살게 될 거다. 할렐루야. 현실과 비전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여러분, 너무 멀리 있지 않아요. 현실과 비전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의 현실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전과 현실이 괴리감이 있었겠죠. 굉장히 멀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상당히 마음에 근심을 하고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움직인 것은 누구였냐 하면, 먼저 움직인 것은 사라였어요. 누구였냐? 여자였어요. 네, 여자였어요. 이런 일들이 또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가 먼저 움직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 남자의 적은? 아니에요. 남자의 적은 사단이에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잘 움직이나 봐. 사단이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자매 여러분, 그래서 자매는 남자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 이상하다. 남자가 바보 같으니까 그러는 거야. 남자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자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9월달부터는 매일 밤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 아시죠? 9월달부터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2월 24일날 파티로 끝나는 걸로 해서 일단 매일 밤마다 9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울에 우리 호경이가 서울에 이제 청년들이 아주 잘 되는 교회 두 군데를 혼자 탐방을 하고 왔어요. 비전 트립을. 토요일날, 금요일날 혼자서 가방을 메고 서울로 올라간 거야.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서울에 청년이 잘 되는 교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딱 떠오르는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청년으로 하는 교회가. 하나는 서울 요한교회. 이거는 한국에서 시작한 교회는 아니고 일본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일본 동경 요한교회라고 먼저 시작한 교회예요. 지금 일본에 한 46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일본 최대 교회가 동경 요한교회입니다. 한국 사람이 개척한 거예요. 김규동 목사님이라고 충남대학교 출신이에요. 네.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일본에서 저격당했어요. 테러를 당했어요. 테러를. 일본에서 테러를 당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2명의 야쿠자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끌려갔거든요.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휠체어 타고 나와갖고 뭐라고 증언했냐면 저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단지 죄가 있다면 저들은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그냥 없어졌어요. 이거 일본이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대 은행이 어디예요? 한국은행 말고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아마 셋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런 은행 하나의 총재가 사실은 일본에서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냐면 당신이 목사인 거 내가 알고 있다. 이번에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당신이 교회를 하려면 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은행에서는 당신에게 아무런 담보와 아무것도 필요치 않냐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 대출을 해주겠다. 이자는 무이자다. 진짜예요. 한번 불모지에서의 책이 있을 텐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공짜는 할 수 없다. 이자를 1%를 내겠다. 그래서 1% 이자를 내고 그 교회가 보증만 쓰면은 대출이 나와요. 지금도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200명이 넘으면 200명이 넘고 헌금이 얼마 수준이 되면 동경교환교회가 신용으로 보증을 서줘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지금도
대출이 나와서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줘요. 근데 그 김기동 목사님이 요새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후회를 하신대요. 괜히 그때 멋있게 보이려고 1%를 낸다고 했다가 내지 말걸.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탐방갈 교회가 그 중에 하나인 요코하마 요한교회예요. 요코하마 요한교회를 겨울에 가게 될 겁니다. 네. 너는 반드시 가게 될 거야. 할렐루야. 뭐하다 갑자기 청년 그래. 호경이가 청년교회를 한번 보자. 두 개를 그 교회랑 또 하나는 김영민 목사님의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개척을 하고 캠퍼스에 복음을 전해서 일으킨 교회가 대학연합교회라는 게 서울에 있어요. 거기도 대학생들이 헌금을 해갖고 한 20억 정도로 헌금을 해서 교회를 졌어요. 네. 거기도 교인 한 1,500명? 1,000명 정도? 근데 이 두 교회 다 청년들의 사역을 합니다. 근데 두 교회 다 호경이가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서울의 큰 교회들도 여전히 청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더라. 그러다는 거죠. 그럼 어디든지 지금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 감사하죠. 청년들만 있었어. 근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 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오늘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셨는데 어색하지 않으세요? 청년들만 있어서? 저희 교회는 청년들 중심교회예요. 그냥 오늘 편안하게 내 아들 또래들, 내 조카들 또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탐방하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저도 저희 집이 예수 믿은 지 113년 됐잖아요. 전통교회만 있다가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냥 저희 부모님들 오셔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야, 니네 교회는 찬송가 안 부르냐? 그 내가 얘기합니다. 아빠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고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하시면 된다고. 어차피 똑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예. 어쨌든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또 갑시다. 어디 가다 갑자기 빠졌냐? 어디 가다 갔죠? 예? 여자. 여자를 조심하십시오. 결혼하는 거. 예. 그러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라는요,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죠. 섭섭한 마음이 있겠죠. 왜?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75세에, 사라는 65세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65세면은 지금도 늦은 나이거든.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데 벌써요. 몇 년이 지났어요? 벌써 지금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애가 없는 거죠. 답답하죠. 힘들죠. 어려워요. 생각해봐. 사랑아. 네가 너에게 미안하다. 어쨌든 너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아기가 생길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보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보다. 그리고 나에게선 애가 없는가 보다. 사례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내 얘기다 생각했겠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왜? 10년 동안 애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남편을 봤어요. 남편을 보니까 아내는 이미 75세가 됐고 생리가 끝났지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남편을 보니까 아직까지 남편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 한쪽에 더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는 거죠. 위축이 되고 또 뭔가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빨리 들어주시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도요, 시험이 들어요. 믿음의 사람은 시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 들어요. 지금 사례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절망을 외치고 있죠. 절망을 외치다 보니까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마침표를 찍어요. 뭡니까? 나는 애를 낳을 수 없다. 나는 애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는 거죠. 달리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 주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사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더라면 그가 영적으로 깨어서 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아이를 주시지 않을까? 이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례는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려워지면 내 편한 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맞잖아요.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오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가 어떤 섣부른 판단했는가 세 가지만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례가 생각했을 거예요. 꼭 나여야만 되는가? 아브라함의 씨가 꼭 나에게서야만 되는가? 그때 이 사례의 생각은 뭡니까? 꼭 내가 아니어도 된다. 사라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아브라함의 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있다면 씨를 받는 것이 꼭 나여야만 되느냐?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섣부른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이 교회에 있다. 맞죠? 하나님의 비전이 이 교회에 있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죠. 꼭 그 비전이 나여야만 하느냐? 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잘못된 판단을, 섣부른 판단을 우리는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누굽니까? 사례됐다는 얘기예요. 남편에게 문제가 없는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내가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사례는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의 그 자식의 어머니가 꼭 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근동지방의 고대 관습에 따르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의 여종을 그의 씨를 받는 데에 사용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니면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에 의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꼭 나여야만 하는가. 두 번째, 사례의 잘못된 판단은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예수 믿으면 내가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된다. 그 교회 들어갈 때마다 뭐라 써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다가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는 사랑받는다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는데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내가 받을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나누고 내가 줄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 묵상을 하니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씨로 자식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누구에게서 자식을 낳을 건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내가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서 씨가 나오는 거지 나에게서 자식이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겠다. 내 인생에 빨리 안 풀릴 때나 눈앞에 막혀있는 장애물들이 오래 치워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조급함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마음의 조급함이 생기면 우리는요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죠. 성급한 판단을 하게 돼요. 또 사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잘못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조급해져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잘못된 생각에 사라의 눈이 누구에게 맞춰줍니까? 하갈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면 잘 들으세요. 내가 아니라면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씨를 얻을 것이냐?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에게서 나올 것이냐라고 그가 그의 생각대로 눈을 돌렸을 때에 그에게 눈이 마주친 것이 누구냐? 하갈이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갈.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 것이 하갈이에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문제는 하갈을 보게 되는 것.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하갈과 같이 문제의 해결을 내 생각의 문제의 해결을 내가 찾아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사업이 망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내게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기대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모나미 153이에요. 153. 모나미가 망했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그 이사장이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밤에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153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건져낸 게 153마리였거든요. 153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만든 게 모냐면 153 볼펜이에요. 153 볼펜이 그때 대박을 친 거예요. 히트를 친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하림 알죠? 하림. 하림이라고 뭔지 아시죠? 하하하하 하림. 우리 치킨집은 100% 하림 닮았습니다. 하림. 하림 회장이 하림이와 하나님께 드림을 줄여서 하림이에요. 이 회장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하림이 잘 됐던 데가 아니에요. 하림 사장이 사업을 했는데 불이 났어요. 양계장이 다 불났고 모두 다 망했어요.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닭을 보여줬대. 닭을. 참, 웃기죠? 닭을 보였대. 닭을. 내 후배가 있는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교회 건축하는데 이분이 헌금만 200억을 했어요. 개인이. 이 교회에 어린이날 행사하잖아요. 어린이부 행사하면은 하림에서 큰 트럭 하나가 온대요. 그러면은 하림에 있는 모든 제품이 다 나온대. 너비부터 이게 있잖아요. 용가리. 또 닭 근데 이 하림 회장도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닭을 보여주시더래요. 그 내가 뭘 해야 될까? 닭 장사라는 건가? 하고 시작한 게 지금의 하림이에요. 하림이, 여러분 잘 들어요. 하림이 닭만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농수산 홈쇼핑 누구 건지 알아요? 하림 거예요. 농수산 홈쇼핑이 하림 거예요, 하림. 하림이 갖고 있는 계열사만 12개가 넘어요. 지금 엄청난. 근데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공통점이 절망 가운데서 하늘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에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땅을 쳐다보니까 봐봐요. 다리 위에서 물을 쳐다봐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물을 보니까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다리 위에서 쳐다보니까 물 보니까 죽음밖에 보이지 않아요. 문제를 보면은 잘못된 문제 해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라에게 문제의 열중에서 보게 된 것이 뭡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잘 보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말 했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말씀하시느냐.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 네?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형제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보세요.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멋있는 남자를 그냥 보는 거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멋있는 남자를 보느냐.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냥 보는 거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주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다 주위를요, 내가 어떻게 저를 이용할 것이냐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들 가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로 오게 된다. 저 사람이 누구니까, 이 사람이 누구니까. 또 하나의 자기의 로비의 장소로 사용하는 거죠. 그 사람들 이용할 것밖에 생각되지 않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갈을 보면서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는 여자를 생각을 한 거죠. 불신의 해결점이 누구였어요? 하갈이었어요, 하갈. 하갈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당장 내가 전화해서 불러낼 수 있는 인맥, 내가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돈, 수단,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갈이라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사라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안에 대해서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야! 나는 당신밖에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지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아니야! 하지 않았어요. 여보, 하갈을 가지고 당신의 씨를 받으면 어떨까? 그렇게 할까? 아브라함도 그냥 으그스쳐 넘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도 조급한 거죠. 아브라함 답답한 거예요. 왜 나에게서 능력이 있는데 왜 이 시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내 자식이 일어나지 않느냐? 내심 그 안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갈과 비슷한 생각을 아브라함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마음에 조금도 없는데 사라에 의해서 억지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괜히 내가 그 사람 말 들었다가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에 귀가 솔깃했던 거예요. 너 턱 좀 깎으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 자기도 거울 보면서 턱 보면서 내가 조금만 너 코가 조금만 더 작고 작았으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코가 조금만 더 작았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코가 조금 더 작고 키가 한 3cm만 더 컸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목사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내가 다른 거 했을 것 같아요. 고3 때 내가 연예인 지망생이 했었어요. NTM에서 이제 대학교는 들어가는 건, 연극영화과 들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보고 갈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그 학원비도 안 내줬어. 학원비도. 와라. 안 믿는군요. 어쨌든 간에 괜히 그 사람 말 들어서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안에 그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보세요. 아담도 똑같이 하와와 똑같은 생각을 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어봐 하니까 먹었겠지. 안 그래요? 먹으란다고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동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아브람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똑같이 그의 아내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치킨 먹을까? 내가 먹기 싫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잖아요. 치킨 먹을까? 그러면은 네가 먹고 싶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꼭 먹고 나서 내가 너 때문에 살쪘어. 너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남의 말을 듣고 한다는 얘기는요, 똑같이 그 안에도 그런 욕망과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당장 현실에서 너무 오랫동안 안 이루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어떻게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방법과 할렐루야? 네.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급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시험의 문제만 생긴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무리수를 두면 반드시 그 무리수 위에는 할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대적인 법과 문화와 가치관을 따랐다라는 거죠. 예, 아니 요즘 시대에 다 그러지 않나? 요즘 시대에 다들 아기 임신하고 결혼하지 않나? 연예인들 다 봐요. 혼수 가지고 결혼한다. 다 좋아하지 않나? 요즘에 다 그러잖아요. 사업하면서 세금 탈세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즘 다 그러지 않나? 안 그래요? 사업하면 정직하게 사업하는 데 있어요? 식당하면서 정직하게 세금 다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요즘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세무서도 다 똑같이 다 그러는 줄 알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요즘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고 사고방식이고 이 시대의 법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사회적 통념이잖아요.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양지홍삼이라고 인터넷 네이버 치면은요, 프리미엄 링크된 데가 양지홍삼이라고 딱 떠요. 이 친구가 5평짜리 조그마한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홍삼을. 근데 세금을 분기에 1,000만원씩 했어요. 1,000만원씩. 분기에 세금을 1,000만원씩 했어요. 이 사람은요, 카드로 하는 거, 현금으로 하는 거 다 세금을 냈어요. 그냥 분기에 세금이 1,000만원이 나오는 거야. 세무서에서 나왔어요. 회사가 얼마나 크면은 세금을 1,000만원씩 낼까? 회사 딱 나와서 이 사람 놀랬어요. 왜 놀랬을까? 5평밖에 되지 않아. 사장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얼마나 많이 팔리길래 세금을 1,000만원씩 내냐고. 한번 판매한 것 좀 갖고 와보라고. 쌤들 막 넘겨요. 넘기다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아무리 많이 내도 200만원 넘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왜 1,000만원씩 내냐고. 딱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판매된 세금을 저는 다 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장님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당신 사업이 지금은 이럴 수 있지만 조금씩 하면 당신 사업이 휘청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이지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살짝 그냥 모른 척하고 갈 테니까 다음부터는 적당하게 하십시오. 누가 이 얘기를 해요? 세무서 직원이. 아니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편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뭐라냐면은, 아저씨 왜 저에게 불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저에게 불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아우디 끌고 다녀요. 아우디 끌고 다니고, 그 인삼랜드에서요, 인삼랜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삼랜드에서 이렇게 산을 향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요, 딱 1시 방향, 2시 방향에 공장이 하나 큰 게 있어요. 그 땅을 사갖고 공장을 줬어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가끔씩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봉구차 한 대만 사달라고 할까? 사실 이 친구가 우리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에 한 번 왔었고, 한 번 와서 간증했었어요. 기억나죠? 그 친구가.
그 다음에 2층 교회 할 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찾는데 어떻게 할까요? 마음 한쪽에 2층 교회에서 재정도 약하고 돈도 없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서울에서 내려왔거든. 교회를 찾는 거죠. 자기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마음 한쪽에 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 여기 와라 그냥. 그 친구가 11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한 달에 한 1,000만원씩 할 거예요. 1,000만 안 하면 100만원씩 할 거예요. 한 주에. 한 달에. 그 이상은 아마 할 텐데 마음에 한 부분이 탁 있는 거죠. 근데 안 잡았어요. 왜?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마 남았을 거예요. 내가 제자훈련 시켰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그 친구의 헌금이면은 거의 그때 절반, 우리 교회 전체의 절반이었어. 아마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 교회 전체와 그 친구 개인의 헌금과 아마 1대1이었을 거야.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은 작정 헌금을 시키면은 이 교회의 헌금에 그 친구가 한 2배, 3배는 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다른 교회들 몇 군데를 소개를 해줬어요. 한번 가봐라. 얘기를 해봐라. 여러분, 시대의 법과 문화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따르지 말라. 너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법과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냥 술을 먹는 것을 마음 편안하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중에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 자기의 집을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밥을 안 먹는데 초대를 해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갔는데 집이 으리으리 하더라는 거야. 으리으리 하는데 식당을 딱 들어가는데 옆에 진열장이 잔뜩 있더라고요. 진열장에 뭐가 있었을까? 병이 있는 거야. 무슨 병? 이런저런 뱀술, 인삼술, 무슨 술, 양주부터 뭐 몇 년도산 무슨 양주. 진열장 하나가 다 뭐예요? 술로 채워져 있는 거야. 근데 그 교회 목사도 그 집이 워낙 부자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 한마디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이미 마음이 상해 있는 거야. 식사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네 교회 같았으면은 막 뭐라고 했을 텐데 남의 교인회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대충 기도해줬다고 하더라. 대충 했다고. 근데 그게 뭡니까? 그 시대, 그 사회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어때요?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인데 우리 집에 그런 것이 있는가? 보세요.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는 집인데 나의 집에, 나의 가정에, 나의 속한 곳에 문화를 보세요.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이냐? 하나님의 반하는 문화이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례가 가장 큰 잘못은 뭡니까? 만약 사례가 그 시대에 그 가치관과 그 문화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은 뭐였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종에게서 그 자식을 낳는 것이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이 잘못한 건 없죠.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 근데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를 따르냐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문화를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응답의 시간이 늦으신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아이를 낳기까지 15년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들을 기다리게 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안전요원이 구할 때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해운대 영화 봤어요? 해운대에서 보트에서 놀다가 여자 주인공이 물에 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남자 주인공이 다시 점프해서 물에 들어가요. 구해내려고 하니까 여자가 발악을 쓰잖아요. 어떻게 남자가 한 대 그냥 팍 때려버리잖아. 그래서 머리끄댕이 잡고 구해오잖아요. 그러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눈이 밤탱이 된 거 아니야.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구해내려면 그가 힘이 다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구하는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 안에 있는 내 힘을 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지 돼요. 목사님이 개척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돈도 없지요, 백도 없지요, 사람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까? 돈이 없을 때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편법을 써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중요한 것,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얘는 공부도 잘하고 얘는 셀도 잘하고 얘는 뭣도 잘하고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성경 하나만 읽고 끝냅시다.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 37편 7절 9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아멘? 기도합시다.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환경을 보십시오. 상황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 미리 단정하고 모든 것을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잠깐 쉬어가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요.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섣부른 판단을 하고 섣부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 사랑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상황 나의 환경들에 의해서 내가 섣부른 판단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지금 잠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 옆에 있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레와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반드시 씨가 나올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은 반쪽짜리였다는 얘기예요.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믿음. 꼭 나여야만 하느냐? 내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주님은 오늘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반드시 너여야만 한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배제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여러분을 배제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에게, 자신에게 함께하고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섣부른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내가 상황이 불리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지 말아요. 그럴 때는 그냥 주님께 무릎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며 나오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그냥 묵묵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열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기다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처음 왔어요. 형제들이 2학기 때는 형제들이 많이 부흥할 겁니다. 자매들도 같이 동반해서 부흥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3명의 형제를 또 이곳으로 예배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길은 예수님에게 있고 방법은 예수님에게 있고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고 진리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찾아나갈 수 있도록 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삶에 나의 환경을 보고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